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뭐 젖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건강하게 발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다 커서 엄마 젖만 계속해서 찾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그 영적인 미숙아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로 머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분을 봐야지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도 병도 아니에요. 보고 믿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다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믿지만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에겐 성경보다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21년에 김현우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술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술을 보여주면서 욕구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술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런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갖다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마술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은 미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기적은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지 병이나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요구될 뿐인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줄 표적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포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됐고 고래에 삼키게 되어서 이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여기에서 요나는 불순종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고 니느웨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이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뱃속은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을 상징하고 있고 부활한 요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벙어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위대한 표적들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고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면 그렇게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거룩한 강단을 마술쇼를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끔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정말 기가 찹니다. 사람들 수백 명이 서 있는데 방석을 집어 던졌더니 그 방석 따라서 다 뒤로 넘어지고, 손대면 다 뒤로 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넘어지게 한 적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방석 집어 던진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일으키셨지 넘어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막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없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나의 표적.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문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렸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요나의 표적인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석 집어던지면 넘어지니까 와 신기하다 가서 마술쇼 구경하듯이 교회 찾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병 나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고,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나요? 주를 위해서 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고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작 교회들이 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병이 치유된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온통 복 받기 때문에 와야 된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봐보세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엉터리 같은 그러한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죠? 여기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무뎌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해요. 눈뜬 석영과 귀 벙어리처럼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수록 교회는 탐욕스러워지고 있어요. 더럽고 추잡한 죄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성애에 찬성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이젠 다 동성애에 찬성하고 있어요. 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WCC를 만들어서 기독교도 뭐 어쨌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신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불교하고 이런 카톨릭하고 온갖 자탕 이런 종교들과 이제 섞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적이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귀가 둔해져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잘 되는 것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이지 우리가 잘 되는 길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과 이런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그러한 길과 진리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유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많이 쥔 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이 상속유산을 아버지께 좀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그 유산을 미리 물려줘요. 이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상속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뒤에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하루하루를 재산을 탕진하며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서 저를 먹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탕자는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버린 무지한 자였고 죽게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되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보는 것으로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야 우리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면 와서 봐라. 빌립이 지금 뭘 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어떤 기적을 행한지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빌립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그를 시험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리다 하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돈 갖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맞죠? 하지만 이미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오래전에 천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가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라 했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예,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누구 새끼예요? 새끼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어감이 안 좋은데 말 새끼잖아요. 맞죠? 소가 새끼 낳으면 소 새끼잖아요. 예, 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괜히 욕으로 들리니까. 예.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사람 새끼죠. 맞죠? 저는 김씨예요. 그럼 우리 김씨 집안 애잖아요. 박씨가 애를 낳으면 박씨 집안 애고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로 이미 제자들 앞에서 다 천명했다니까요. 이미 다 천명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아들로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오신 것은 우리와 호적상 어떻게 해요? 형제가 되어 주셔야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가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라. 이제는 같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듣고자 하지 않고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때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듣고자 하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어떤 말도 진리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듣게 되면 절대로 이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기록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창세기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은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유익, 우리가 원하는 유익,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셋째 하늘, 그렇죠? 그것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원수와 함께 불타버립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구원파 같은 이러한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영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단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성장하려면 성화를 보면 안 돼요.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봐야 돼요? 영원한 그곳에서 받을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버림받을까. 그 말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 모든 보상이 불타 없어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꾸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이란 프레임에 갇혀져 버렸어요. 성화와 영화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니,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잘못된 교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됐어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보내는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모래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생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남았을 텐데, 근데 이 남은 것은 누구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 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말한 대로 수증기구나, 연기구나, 바람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아침에 눈 뜨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밤에 잠잘 때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날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물에 빠른 속도 지나가듯이 흔적도 없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가서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렇죠? 먹이를 잡으러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한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은 지금 어떤가? 내 믿음의 방향이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고 믿겠다고 떼쓰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듣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5,000명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아, 이건 뭐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빌립과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이전이거든요. 이 500의 기적이 이전이에요.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는데 신발이 닿지가 않아요.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성장했나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성장하기는 고사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면요, 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호기심만 잠시 욕구만 해결된 것뿐이에요. 아, 신기하다라고 끝난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야고보서 15주 동안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듣고 행하고자 하는 믿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적을 갖다가 막 나타내달라고 떼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한 마술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계속 암송을 시켰어요. 집에서. 저녁 때마다 암송해야지 용돈 주고, 암송해야지, 예, 하여튼간 뭐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한 가지 못된 장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한 5-6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약한 아이들을 선택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걸어가고 있으면 신발에다 침 뱉는 거예요. 그 못된 거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노니까 저희 아이도, 첫째 아이도 그러려니 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장난치려고 한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5명 있었다고 하는데 4명의 아이들이 다 침을 뱉었어요. 자기도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아빠랑 같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 하면은 친구들한테 따당할 것이고, 하자니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암송했던 구절은 잠언 1장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0절, 15절, 16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라. 갑자기 이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빌립이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믿을게요. 이건 거래예요. 이건 종교예요.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행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물질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심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심는 거예요. 근데 주시면 나 할게요. 이거는 종교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무슨 시? 겨자씨죠? 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고, 그렇죠? 뽕나무로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다. 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뭐예요? 정말 믿음이 작은 이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행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고 보여주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또 왜 긁어요? 왜 긁어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긁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왜 복스러운 것이냐면 예배 가운데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담스러운 걸 놓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미세한 소리,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